반갑습니다. 가을빛이 곱게 물들어 마음까지 깊어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일상 속 인연들과 바람처럼 스쳐가는 생각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낙엽에 나의 근심, 걱정도 함께 날려버리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 생활들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은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론상에 대해서. 이론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가 이론상을 모시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이론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목적. 낙원생활. 네, 그렇죠. 낙원생활도, 네, 맞습니다.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그 나의 본래, 그 불성을 찾아서 그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본받고 살아가는 진리는 무엇인가? 살다가 문득,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이게 진짜 난가? 이런 얼굴에, 이런 키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난가? 하고 문득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짜 나에 속아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 모습이 난가?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짜의 모습에 속아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참 나를 알고 사는 성인, 부처가 되려면 이론상 진리를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그것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공부, 수행의 표본, 진리의 거울인 이 이론상, 이 이론상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한번 내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대조해보고 그것과 하나 되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와 신앙을 통해서 나의 본성이 재불재성의 힘인가 결코 다르지 않고 나의 이 본성이 대종사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믿어라, 믿고 닦아나가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론상 수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론상의 수행. 이 이론상의라는 말은 이론상 진리 자체다. 이론상 진리 자체를 수행해라 라는 얘기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론상의 수행이라고 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렇게 사막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앙하는 동시에라는 이 전제가 있음을 꼭 잊지 않고 새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깨치지 못한 범부 중생들은 신앙이 먼저,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부처가 이 법으로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된다고 하더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듯이 내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되었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수행길을 밝혀주신 그 길을 오롯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대종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수행을 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일원상의 신앙은 사은신앙, 처처불상의 신앙, 인과에 대한 신앙, 이러한 신앙을 하면서 수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원상의 신앙은 뭐죠? 일원상의 신앙은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원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면서 일체중생의 본성이면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내 참마음이 바로 일원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나의 참마음이 일원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표본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라. 이 표본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일원상의 진리죠. 네. 그러면 일원상 수행의 표본은 무엇입니까? 일원상의 진리입니다. 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라면서 신앙을 강조하셨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상의 수행은 일원상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동시에라는 말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수행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일원상의 수행이다. 그냥 수행만 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이라는 그 말씀을 일원상의 수행장에 밝혀 놓으신 것은 신앙과 수행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신앙과 수행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일원상의 진리로서 같기 때문입니다.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날자는 것이며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일원상의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만 구족, 원만하다. 원만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네. 지공무사. 아주 공평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저기 걸려있는 일원상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을까요? 찌그러진 면이 있을까요? 모난 면이 있을까요? 네. 정말 아주 지극하게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냥 말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렇게 도형으로서 저 모습을,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시면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저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은 원만 구족하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지공무사하게 쓰고 있는가, 내 마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주로 원만 구족, 지공무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론상의 진리에서 마음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텅 비어 있다. 둘은 빈 가운데 신령스럽게 알게 되는 공정영지의 광명이 있다. 또 하나는 진공묘유의 조화를 따라서 은연자재한다라고 그 세 가지 속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담법회를 볼 때는 진공묘유의 조화가 은연자재하는 있어지는 그 면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상 진리의 그 속성이 내 마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하고 광명하고 조화로우는 그 속성이 내 마음에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내 마음을 사용할 때 공적한 마음, 광명한 마음, 그 조화로운 마음을 잘 활용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시시때때로 발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을까요?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네, 사막이죠. 네. 이 이론상의 수행이 바로 사막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속성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공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공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정신 수양을 해서 늘 비워내고 하면은 그 광명한 그 아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거기를 비워내지 않고 또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게 되죠. 예. 내 마음에 무엇인지 모르게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속에 알고 모르게 계속 채워놓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정영지의 그 비워내온 그 속에서 또 하나 또렷하게 나타나는 그 광명을 따라서 그 광명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를 통해서 지혜를 단련하고 그 단련한 그 지혜를 통해서 어디에 끌리고 치우침이 없는 지공무사한 그 마음으로 낮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를 기르는 것이 정신수양이고, 이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작업치사이고, 이 작업치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일원상의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원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법의 총소를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원상의 수행을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은 수행의 강령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 정종 봉독하시면서 봉독하신 기억 나시죠? 예. 사막은 수행의 강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막을 수행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원상을 사막에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일원상을 아는 것이 사리 연구이고 일원상을 기르는 것이 정신 수양이고 일원상을 사용하는 것이 작업 치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전은 일원상으로 시작해서 일원상으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원상으로 시작해서 사막으로 수행을 하고 중생 제도에 걸림이 없는 대강열애 위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열애인은 어디에 있죠? 법의 등급에 있죠. 예. 이 정전은 우리 교법은 일원상으로 시작해서 일원상으로 끝난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일원상의 진리를 알아나가는 방법들이 수행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일원상의 진리, 나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를 찾아갈 때 대종사님께서는 너만 찾아서 너만 행복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을 훈련으로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함이 그 동기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바란고의 일체 생명을. 자,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기쁘고, 이러한 것들을 너만 하지 마라. 너만 기쁘고, 너만 행복하고, 너만 즐거운 생활이 아니라 다 같이, 다 함께 모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빗나가겠지만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인구주택 총조사죠. 네. 10월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신 교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한테 우편물이 와서 저 원불교 체크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예. 자, 우편물을 받으신 교도님들. 우편물은 받았지만 아직 난 체크는 못했어요. 하신 분 계신가요? 손 안 드시는 분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신데, 예. 네. 저희가 11월 22일까지는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하시는 그 분들과도 시간을 잘 맞추셔서, 예.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방문하러 왔을 때 내가 방문자고 내가 제타오님한테 방문했다. 제타오님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서사님 것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나의 자녀, 익산에 살고 있는 자녀들도 함께 조사를 해서 우리 종교가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인연을 챙겨서 모두가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했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인연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잘 모르겠지만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어. 원불교는 이래.
라는 그런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약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면서 다시 한번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법을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원불교라는 인연을 걸어주면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끝났지만 저희 교도님들께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실 수 있죠? 네. 함께 해서, 자, 우리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대종사님과의 인연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까요? 보통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코로 냄새 맡은 것 이런 것들이 한번 각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가려서 그것의 분별과 주착함으로 인해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뱀을 보고 놀랬어요. 근데 길쭉한 뭔가를 보면 우리는 뱀이다 라고 내가 경험한 거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한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내가 분별하고 주착한다라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이 안이비설신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답은 나왔죠. 그죠? 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내가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휴대폰을 용량을 조금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용량을 좀 적은 거라 했을 때 뭐 사진을 저장한다거나 들어온 뭐 내용들을 저장하면은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용량을 늘려주세요. 라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사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거는 좀 필요 없는 건데요? 그때그때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지우고 나면 용량이 또 늘어나서 다른 것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하루의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은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잠자기 전에 무엇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휴대폰을 보시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드시지는 않는지요? 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저기서 무슨 말을 하나 텔레비전 열심히 이야기해라 나는 잔다 하고 이렇게 주무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의 생활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 점검을 하고 잔 날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염불과 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우리 교도님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뭐 하는 날이죠? 법회 이 설교가 끝나면? 네, 교화단회를 하는 날입니다. 네. 우리 교화단 마음고부 책자 다 가지고 가셨나요?
가지고 가셨나요? 저희 교화다 마음공부 책자가 항상 저렇게 많이 밖에 참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교도님들께서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잘 안 되시더라도 조금씩 체크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만 가지고 오늘은 조금 줄어들라나 이번 달은 많이 안 갖고 가셨네. 어떻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이걸 가지고 가실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제 11월이 오늘이 2일입니다. 시작되었죠. 예. 이번 달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밖에 있는 교화다 마음공부 책자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교화다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살짝 전해봅니다. 대산종사 법문 제3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한 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영도교단 교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영도교단 교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몸에 애착하여 사치스럽게 살고 가면 일생이 허망하다. 그러니 참 나를 찾아라 라고 하시면서 옛글에 아시수며 수시야. 즉 나는 누구며 누구를 알아 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감타원님 하고 부르면 대답하시죠? 네. 그러면 그 대답하시는 감타원님이 진짜 나십니까? 자, 대산상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법안님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하는 법안이는 누구인고? 라고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잘났다, 이쁘다, 좋다 하면은 입이 찢어지고 아이고 미워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면은 시무룩 하고 있는 이게 정말 난가? 누구를 도대체 참 나라고 하는가? 라고. 그래서 옛날 신림대장이 말년에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수양을 많이 하였는데 그 실력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서 한 승려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림대장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승려가 허공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대장님이 그 승려한테 그러면 허공을 잡아와 보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승려가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그 물음을 가지고 연말을 하다가 돌을 깨쳤다고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사람이란 일생과 영생을 통해서 무엇이나 표준을 잡고 키워나가며 힘을 얻어야 방황이 없다. 사람들은 자식 키울 줄은 알면서도 자기 마음 키울 줄은 모른다. 이것이 걱정이다.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는 데에만 바빠서 야단스럽게 살지 말고 참 나를 알고 가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영도 바닷가에 배 닷줄을 몇 개씩 묶어 두었던가 라고 물으니 그 교도님들께서 2개씩 묶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꼼짝 못하고 있더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꼼짝 안 하고 있더이다 라고 하니까 대산종사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닷줄이 몇 개나 매여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교도님들 몸에는 닷줄이 몇 개 묶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도님들께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산종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닷줄이 수백 개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양을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줄이 사정없이 끌어당겨서 지옥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빌지만은 자기에도 빌어야 된다. 그래야 갈 때 걱정 없이
마음대로 간다. 이 법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수행해서 제도받고 해탈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나에게 밧줄이 몇 개 묶어져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이 그 묶어져 있는 그 밧줄, 업에 의해서 분별심과 축착심에 의해서 묶어져 있는 그 밧줄을 내가 어떻게 떼어내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순간순간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어라. 자, 순간순간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법을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유무념 공부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면 유념인 것이고 깨어있지 않고 내 습관대로 하는 것은 무념인 것입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것은 내 무의식,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 이게 좋구나. 그래. 이렇게 나에게 묶여져 있는 밧줄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유무념 공부를 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순간순간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깨어있는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선을 하라고 하셨죠. 예, 무시선, 단전주선. 지금 이 순간 교도님들께서 저의 목소리에 집중하듯이 어느 순간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순간에 깨어있는 그 모습으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나의 참 모습을 찾아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대종사님과 약속하시고 계시죠? 어떤 약속하셨어요? 대종사님하고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대종사님 말씀, 대종사님 법 따라서 성불하고 제중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상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해나가는 우리 교도님이 되셔서 어느 것보다 강한 힘인 3대력을 얻어서 일체의 생명을 제도하시는 사생의 자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 드려봅니다. 순간순간 깨어있는 그 마음,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그 마음 속에 나의 본래의 그 참나를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